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성이 조금 염려가 된데 늘 그런 때가 많아 있었지만은 한 10여 년 전에 한반도 위성 사진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북한 전역에 밤에 찍은 모습입니다. 평양 쪽만 조금 환하고 한반도 위성 사진이죠. 나머지 북한 전역이 완전 깜깜한 그런 사진이었고 아주 마치 검정색을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한 전체가 이제 환하고 이것은 이미 그 당 10여 년 전 미국의 국방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자기 집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사진을 보여줬고 그 뒤로는 많이 보편화된대요. 그래서 환한 남한과 불 꺼진 북한, 너무 대조적인 그것이 그 사진에 그때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날 1907년 평양의 엄청난 대붕의 역사가 남한까지 이어졌는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평양이 이제는 예배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니까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불 꺼진 등불이 된 것입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은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17절, 이것은 다윗을 지칭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부하들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불, 이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번영,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등불을 켜주셨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등불이 켜진 사람인데요, 내 인생의 등불, 이 나라의 등불은 내가 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켜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아멘. 다윗은 늘 자기 존재와 자기 어떤 주제 파악을 했다고요. 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좀 잘 나가도 헷가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셔서 잘 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왕이 돼서 잘 나갈 때도 내 후에 또 다른 왕이 계신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늘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있었던 이 다윗은 그래서 끝까지 주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만이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피조물의 존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이런 걸 늘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셔야 내 인생, 내 가정의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고 내 가정의 어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이 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윗의 인생에 등불이 켜주시니까 사울이 아무리 그 등불을 끄려고 해도 하나님이 켜주시는데 어떻게 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켜 있다는 의미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 북한처럼 꺼졌다, 그러면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것처럼 번영이 없고 그래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불 꺼진 상황은 정말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고요. 늘 이게 전력난, 경제난으로 불 꺼진 날 점점 더 악순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켜주시는 등불이 있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민족의 등불을 켜주셔야 민족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어떤 그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켜진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TV만 보고 핸드폰만 하는 그런 공간이 돼서는 안 되고, 거실이 그런 공간이 돼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드려져 하나님의 영적인 행위가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등불이 켜진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거실에서 늘 우리가 TV와 핸드폰을 하더라도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가정에서 영적 행위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등불이 켜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살면서 오늘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등불이 켜진 가정, 등불이 켜진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등불이 켜진 자녀, 여러분의 생업도 하나님의 등불이 켜주시는 그런 생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소망과 그리고 외침과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윗을 지칭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당신 큰일 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외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한마디로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가 오늘 본문에 살짝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 말로 좀 당신은 이스라엘 등불이니까 몸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위험한 전쟁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역교회 그 정필도 목사 이제 수천하셨죠. 저에게 부흥에 오셨었죠. 저도 수영역교회 몇 번 가봤지만은 어마어마한 교회였고, 이번 목회하실 때 현직에 있을 때 몇만 명이 2, 3만 명이 모였나요?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던 게 뭐냐면 수도권 이남이고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상도고 특히 부산 쪽입니다. 부산 쪽에서는 절대 대형 교회가 나올 수 없는 통념을 깨버린 교회가 수영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영역교회가 유명합니다. 수도권에서 몇몇 명은 또 다른 부산 같은 데서 몇몇 명은 그 급이 다르다는 거죠. 너무너무 복음이 전하게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 부산에서 이런 엄청난 그런 대형교회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은 이제 여기 와서 부흥회도 하셨지만 서울대를 나왔고 고등학교로 경기고등학교, 중학교는 경기중학교 나왔어요.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치를 때 시험 봐서 들어가서 최고의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인데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수재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공부 머리가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 가정이 그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가정은 굉장히 오늘 설교 말씀에 의하면 등불이 꺼진 가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당시 초등학교 때 그 정필도 목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우리 가정의 아빠가 돌아가시면 우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울로 끝나고 자녀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아버님이 초등학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아버님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살기도 어려운데 아버님은 그러니까 급속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들어가지고 판자촌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 출신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 꺼진 집안이었어요. 늘 가정에 어둠이 있었고 우울했습니다.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는 전혀 생활 능력이 없었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행상을 하고 야채 장사를 나가긴 하는데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세요라는 소리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사들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살 수 있는 생활 대책도 안 되고 너무너무 집이 어려운, 어두운, 그런 우울할 수 있는 그런 점이에요. 이런 우울하고 어두운 가정 분위기에서 만약에 정필도 예수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초등학교 때 정필도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누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빛이 아니라 영혼이, 가정이, 생명이 사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얼굴이 어두운 것도 떠나가고 인상 쓰는 것도 떠나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인 건강한 성령운동하는 교회는 교회인들이 밝아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딱 불만을 갖고 뭐 이렇게 이상한 얼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의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밝고 기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여전히 생활은 어렵지만, 그렇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얼굴은 밝았어요.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아빠도 없고 엄마가 생활 능력도 제대로 안 되지만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그리고 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셔요. 그냥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등불을 켜주신 겁니다. 정필도 목사님.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환경에 자란 분이 정필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의 어둠 속에서 우울하고 다운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신앙생활로 가장 나쁜 게 남의 탓을 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이거 아준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한 지극정성스러운 효자가 됐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대로 질서를 알게 되고, 이 어머니는 잘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그 가정에 등불이 되고, 그러면서 미신과 우상에 빠져 살던 할머니, 친척, 엄마도 미신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엄마까지 모두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고, 그리고 등불이 켜진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을 크게 쓰셔서 부산을 비추는 엄청난 그런 등불로,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는데, 정필도 목사님을 이 부산을 비추는, 그래서 막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 초대형 전도 집회도요, 정필도 목사님 초기파로 해서 그런 집회도 주관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살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진 등불이 꺼지지 않냐고 활활 타오르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의 등불은 민족의 등불이었어요. 큰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신 거예요. 큰 등불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켜주신 등불은 그 가정 가문만 비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 플러스 그 이스라엘을 비추는, 오늘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또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 켜주시는 등불이 크고 밝아서 여러분의 가정만 아니라 이 지역도 비추기를 바라고요. 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도 크게 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과 세계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얘기지만 이 파남동은 정말로 가난하고 어둠에 찌들린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저는 여기 70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잘 알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 꺼진 동네였습니다. 망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고, 집값이 가장 쌌고, 불 꺼진 동네였어요. 가정들마다 희망이 없는, 원래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날 먹을 양식을 줘야 될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사는 분들 제가 저기 기억하는데, 툭하면 구슬했어요. 구슬. 못 살으면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그런 것이라도 뭔가 좀 복을 받으려고 출구를 찾는 건데, 잘못 출구를 찾는 거죠. 정필도 목사 어머니 그런 것처럼 미신 구단 보고 복이나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툭하면 구슬을 하는 거 좀 많이 봤어요. 이 교회 근처에 사는 거, 영적 어둠 속에 사는 거, 생활도 어렵고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악순환이죠. 여기 파남동 기쁨이 없던 동네입니다. 흥이 없었어요. 또 얘기죠. 대전역에서 파남동까지 택시 타죠. 승차 거부해서 파남동 안 간다. 사람들 얼굴이 어두웠고요. 가정이 어두운 가정이 많았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사람들 모여들던 이 파남동에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오셨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셨고, 파남동의 등불로 우리 파남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파남교회가 이 지역의 등불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는 오는 분들만 다 놀라요. 그죠? 우리끼리 또 자아자찬이죠. 내가 봐도 너무 비전센터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이런 조감도라든가 이런 너무 이뻐서, 어떻게 파남동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오겠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이 파남동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더 좋은 놀라운 좋은 브랜드가 나오는 우리 파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밝게 하는, 일부 예배 때 안내서는 김종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파남도 오래 사신 분들 아주 여기
터널 옆에서 하고 계시죠. 이제 거기가 재개발 이제 곧 들어갈 건데, 그분들이 오래 파남동 사셨던 분들, 60년, 50년,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야, 파남교회는 왜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오고 그런데, 오겠죠, 뭐. 오겠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보는 거. 그분들은 우리 교회 어떻게 시작된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옛날로 철뚝 넘어 살았던 사람들, 오래 사신 분들이 거기 많습니다. 오래도 우리 교회 지켜본 거예요. 파남교회 왜 이렇게 잘 되냐,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잘 되겠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등불을 켜주시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등불을 켜주면 그걸 막을 자고 끌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을 더욱 밝게 비치는 예수의 등불이 켜주신 우리 파남교회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이 파남동의 등불이, 예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도 꺼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정말 최고의 번영과 영광을 누렸고요, 최고의 영토를 확보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등불을 크게 켜주셔서 그 가문과 나라가 살고, 그리고 다윗은 국가적 번영만 누린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사전으로 오랫동안 보고 있다고 했죠.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 가장 잘 산 부자로 다윗을 지목했고, 이거는 바벨론 시대부터 훑어가지고 로마 시대를 거쳐서 최근 빌 게이츠가 총망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낸 게 뉴욕타임즈에 나온 겁니다. 최고의 부자 넘버원으로 다윗을 지목했습니다. 그 근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니까, 다윗은 무슨 돈 많이 달라고 요구한 게, 그런 기도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존재를 잘 인식하고 하나님 잘 섬긴 것 뿐인데, 하나님의 부와 귀와 영광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동이었던 그 사람이, 아버지도 별 볼일 없었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큰 등불을 켜주시니까 그런 큰 인생이 됐다, 이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의 등불을 켜주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고린도서 말씀인데, 그런 역사와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 정도 잘 되면 사람들이 좀 헷가다 가거든요. 어깨 뽕뽕 들어가고. 근데 다윗은 끝까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한번 따라 합시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아멘. 아까 말씀드린 등불은 번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동이 하나의 등불을 켜주시니까 이렇게 엄청난 인물이 된 겁니다. 가정도 별볼, 아까 정표동 목사님도 가정도 아버지도 없고 별볼이 없는 집안이고 망할 집안인데, 등불을 예수 만나니까, 예수의 빛이 비니까 엄청난 훌륭한 정표동 목사 나온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불을 켜주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켜는 게 아니라는 거, 부모가 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 교육 다 모두 관심 많은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자녀의 등불은 내가 켜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 등불도 자기가 못 켜는데 어떻게 자녀의 등불을, 교육 좀 시킨다고 등불을 켜는 게 아니에요. 교육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자녀를 해서 믿음으로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 초중고 교육기관 발표할 때 거의 해당되는 자녀들 보내달라는 중등, 고등부, 청년부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기억에서 교육부서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을 성장할 때 내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복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믿음의 직분자들 자녀에 탁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세상적 출세에 성공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켜주신 등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 아들 잘 됐네, 그리고 뭐 직장도 괜찮고 학교 좋은 데 들어갔네, 근데 신앙생활 안 해. 그건 또 다른 결이 다른 것입니다. 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 생활 하지 않는데 잘된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럼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요, 성공한 사람이었고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등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잘 돼야 우리가 그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믿음 밖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정세미나 한번 오셨던 10여 년 전 두상달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가정사역 전문가신데, 미국 순회 세미나 중에 어느 한인을 만났는데, 그 박사고 서울대를 나왔고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갔고 석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정착을 하고 거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인
아버지하고 두상달 장로님이 잘 아는 사이야. 그래서 두상달 장로님이 그분 세미나에서 이제 만나고서, 그리고서 한국에 와서 그분 부모를 만나서 참 부럽다고, 그 자녀 출세하고 성공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근데 그 부모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올 수 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고, 부모가 너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부모가 전화해도 그쪽 한 번도 전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자녀의 출세와 성공이라면 누가 보면 12한 부자와 무엇이 다냐, 빚 좋은 계산을, 그죠? 남보기에만 좋고 자랑스러운 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번영인데 무조건 출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등불이 켜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이 인도로 하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얻어진 세상 길을 내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눈으로만 살지 말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등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합니다. 맨날 핸드폰만 키면 안 돼요.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한 해 동안도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은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그 알프레드 대왕 통치 기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온 국민이 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영국이 원래 미개한 나라였거든요. 바이킹족이라서. 지금 저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미개인 아주 분열이 있고 무지한 나라인데, 근데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서 그 성경을 국민들 보면서 떠오르는 문명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1세 통치 기간 때 성경 반포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그러면서 영국이 세계적 강대국 반열에 올라가게 됐고, 그러다가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국은 버릴 수 있어도 성경 버릴 수 없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고, 이때부터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중요시 여겼던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적이 그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번영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내 혼자 따로, 그게 그렇지 않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말씀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날에 등불을 켜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죠. 성경을 펼치면 내 인생이 펼쳐진다. 그래서 링컨의 집무실에 늘 성경이 있었고, 어머니가 물려준 유언적 성경이 있었고, 믿음의 유산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별볼이 없는 사람이었고, 외모도 별볼이 없는 사람인데 실력도 별볼이 없고, 근데 정말 늘 성경을 가까이 했던, 말씀의 등불이 켜지니까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링컨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집안 출신이야, 엄청난 수제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면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왜냐면 내 수준과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 비교할 수 없잖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살면서 말씀의 등불이 켜진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비춰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강단이 살아있는 은혜 강단이 되어서 건강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등불이 켜진 교회로, 등불이 켜진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한 해 동안도 잘 달려가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인류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